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올레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지시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홍승재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의 임마누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두려움과 무기력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상한 갈대와 같고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한 해를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과 동행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주님, 긍휼의 주님, 또 회복의 주님을 믿고 이 세상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주 탄생의 기쁨이 우리 이웃과 동역자님들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성지의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비같이 부어주셔서 말씀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랑의 공동체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이 성수한국과 세계선교, 영육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육기관이요, 또 의료기관이요, 또 치유의 사역을 선포하는 기관이 되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기독인 교수의 회원 한 분 한 분 함께 하시고 그 심령의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또 올 한 해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말씀으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독인 교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이게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아주 독특한, 우리 이제 종교, 세계 많은 종교 중에 정말 독특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물론 이제 힌두교에 그 아바타라는 게 있어요. 신이 가끔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아바타라는 영화 봤잖아요. 인간의 몸속으로 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였다. 이제 그런 건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카르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로 육체라는 뜻이죠. 카니발 할 때 사육제 그잖아요. 고기.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인카네이션 사건, 성육신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신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이거죠. 이 문제부터 이제 풀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그 설교의 첫 이제 화두랄까,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도 이제 그렇게 시작했죠. 어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영성을 발전시키고 완전히 완성시킨 점이 있죠.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뭐냐? 지금도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왜 교회 다니느냐?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천국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이게 우리가 천국을 우리는 너무도 이 땅에서 고달프게 살았기 때문에 굶주리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먹을 것이 많다. 뭐 이런 거. 또는 괴롭힘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천국은 편안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것과 반대되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잖아요. 그런 곳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TV에 닿게는 천국을 묘사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을 좀 개념화 시켜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한번.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 우리 촛불 집회 때 굉장히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표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람이 살 곳이냐 하는 절규죠. 이게 사람이 살 곳이냐. 요새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그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또 다시 인기가 됐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하더니 또 지옥이라는 게 또 등장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죠. 굉장히 창의적이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기생충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이건 아닐 것 같아. 이런 문제 제기잖아요. 이게 사람이 살 것이냐.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더했으면 더했지. 지금보다는 낫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항상 이제 그 당시에 그 콘텍스트, 문화적인 상황을 그래야, 그래서 이렇게 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너무도 인간이 요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같은 세상인 거예요. 로마의 압제,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었지만 로마의 그 잔혹한 그 착취와 또 종교 지도자라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말은 정말 그럴듯한데 민중들에게 희망은 주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이나 하고 영적인 협박이나 하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민중들은 그 당시 흔히 말은 암활했죠. 글자 그대로 표현하는 풀뿌리 이 민중들은 정말 이 땅이 이게 인간이 살 곳이 못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절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와야 할 텐데 그러니까 밤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이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메시아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정말 인간이 살만한 곳을 만들어 줄 텐데라는 그런 어떤 민중들의 그 소망들, 이런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어느 곳에나 다 보편적으로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여순 시대라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감록에 정도령이 오면 이런 거지. 불교에서는 미래의 부처가 오면 이런 식으로 인간 보편적인 어떤 그 희망은 지옥 같은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이 땅에 좋은 세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구하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메시아 사상으로 응축이 됐는데, 그 메시아 사상으로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가운데 짠하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마치 이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없애고 천국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소망이 응축된 어떤 그런 존재로 등장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은 이 땅이 지옥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그 핵심 사상은 나라에 임하옵소서예요.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도 이제 설교하실 때 사탄이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사탄이 왕이 주권자가 되어서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건 절규죠. 빨리 오십시오. 하나님이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을 쫓아내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제 하박국서를 하면서 이 말로 시작하냐면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구약적 그런 배경을 이해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뿌리를 찾아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이런
사전 정지 작업이 있었는데 그 정지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예언자. 오늘 하박국도 이제 그런 각도에서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왜 이렇게 정의가 없고 착고 의로운 정말 순진한 백성들은 저렇게 힘들 당해만 하는가? 반면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빼앗아 먹고 그러는가에 대한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 특히 이제 우리 기독 청년들, 또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의문이 많죠. 세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가, 공정하지 못한가. 힘없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들 당해야만 하는가. 좀 힘이 있다고 왜 저렇게들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아 먹고 저럴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약을 흔히 율법과 예언이라고 표현할 때 율법은 좀 가진 자, 기득권층이 좋아하는 부분이고 예언은 반대로 이제 힘이 없고 늘 당하는 그 힘없는 그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불편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존재. 지금 나는 힘이 있어서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준열하게 꾸짖는 존재가 바로 애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싫잖아요. 우리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하던 세대인데, 이제 4.19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유신 독재 저항했던 세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문제의식을 가진 대학생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그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거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교회에서 늘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정의감이 불타있는 기독 청년들이 이건 아닌데! 라는 어떤 그 의부인이 있어나서 막 튀쳐나온단 말이에요, 길거리로. 저도 그 서울의 봄이라고 흔히 말하는, 할 때 서울역에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권력자들, 그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또 전두환 이런 시대 권력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목회자, 성직자들이고, 그 다음 교수들, 그리고 대학생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건 아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들. 그러니까 예언자는 마치 이제 그런 사람의 최전선에서 전위부대죠, 그야말로. 정신적인 어떤 지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항상 그 당시로 볼 때는 예언자들은 요지 인물이에요. 위험한, 저거 제거해야 하는. 권력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그래서 그냥 외치면 바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채찍을 가고, 어떤 거 심하면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권력자들이 늘 그랬잖아요. 목회자들, 교수들, 학생들, 운동권 학생들 다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막 죽이고, 그래서 막 4.19도 터지고, 막, 6.29, 6월 항쟁, 이때 박종철 사건도 있고, 이런, 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항상 동서고금의 예나 지금 항상 인간에게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이 불의에 대한 저항.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이제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마치 그 천주교 중세 천년 동안에 늘 그렇게 작게 그렇게 가는 거지라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가지만, 말틴 루터라는 그 당시 비텐베르그 신학대학 교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95개의 한글을 하면서 하나씩 이제 따지면서 이건 아니다! 이럴 수 없다.
독일어로 나인, 영어로 노,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문제의식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교황청에서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죠. 죽이려고 했었어요. 죽이려고 했었는데, 많은 밑바닥에 있는 민중들은 환호했고, 그 당시 귀족들은 또,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런데 이제 워낙에 로마 황제, 또, 이제 교황,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대놓고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뒤에서는 이렇게, 그 맞아. 이랬던 사람들이 많아요, 귀족들이. 그래서 루터를 이렇게 빼내가지고 어떤 속에다가 딱 놓고 보호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이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많이 죽임을 당하죠. 처음에는. 근데 루터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기 때문에 다 화형당하고, 우리가 토마스 민즈라든지 이런 또 위클리프라 이런 사람들도 다 종교 개혁자들인데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지만 루터 때는 아주 무르익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 한거하다, 그렇듯이. 불의에 한거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하고는 다르다, 이거.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우리 이제 개신교예요, 이게. 개신교. 그런 맥락에서 항상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예민한 사람들. 둔한 사람들은, 아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참지, 뭐. 이렇게 지나가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많이 발전해 나가죠, 이렇게. 하박국도 이제 그런 느낌이다. 제가 왜 이렇게 막 서두에 막 이렇게 굉장한 이야기 막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것만 이해하면은 한 절 한 절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메시지도 큰 그림만 그리면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를 먼저 알아야 돼.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혼자 읽어도 돼요. 혼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를 듣고 이제 쭉 읽어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구나. 쉽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제 봅시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는 이제 지난번 요나서를 통해서도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가끔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리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제 이게 우리가 애들이 뭐 질문하면 그 어른이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안 읽는 거거든요. 근데 진의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이야기들이에요. 심각한 이야기고, 그리고 막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 막 들이받잖아요. 사춘기를 우리 요새 우리 큰 손주 녀석이 좀 사춘기인지 막 들이받아요. 딱 들이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로 볼 때 어른들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막 들이받는 거예요. 우리도 다 사춘기를 겪어봤지만은 사춘기 때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분명히. 내 논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막 들이받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여러분 교수니까 다 제자들이 대할 때도 그렇고, 이게 잘 따라오는 사람이 이쁘죠. 순종적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종적인 사람들은 사회를 변혁시키지는 못해요. 약간 들이받고 막 이렇게 막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애들이 사실은 나중에 사회를 변혁시켜요. 물론 까다롭죠. 아주 까다로워요. 우리 큰 손주녀서 아주 까다로워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벽에다 막 받아버려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너 적어도 카이스트다, 카이스트. 네, 그래요. 똑똑하니까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끌어줘야 돼. 잘 이끌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히 천재하고 미친놈, 광인은 사실 똑같은데
뭘로 이제 구분이 되냐면은 뭔가를 이루면 천재고 그렇지 않으면 미친놈이 되는 거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일본 속담에 성공하면은 영웅, 실패하면 반역자 그렇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막 뒤집히죠. 성공한 쿠데타 지난번 검찰도 그 뭐 전두환 노태우 할 때도 성공한 쿠데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성공한 쿠데타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 말이냐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참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걸 당대도 뒤집어 버리잖아요. 당대도 뒤집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히 영특해요. 보면 참 영특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잘 고분고분하지 않고 저항하고 들이받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는 발전시키는데 요나하고 이제 하박국도 이제 그 부류예요. 요나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지만 하박국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도전하네요. 막 대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이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깨어안다, 또 씨름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걸 두 개를 다 합치면은 껴안고 씨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참 사람이 참 이름도 참 잘 지었는데 그 이름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 이름은 지수, 작은 애는 은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키가 작으면서 은혜와 지혜가 자라고 은혜 가운데 크시더라.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지혜로운 물가 숫자 해가지고 지수. 또 작은 애는 은혜의 은자 쓰고 물가수, 지혜의 물가, 은혜의 물가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름대로 된 것 같아 보니까 우리 큰애는 참 지혜로워요. 보면 참 생각하는 것이. 근데 작은 애는 좀 은혜가 그냥 은혜로 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하박국도 이제 이름 그대로 뭔가 문제를 가지고 껴안으면서 씨름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조금 더 못마땅한 지금 저도 이제 목회 이제 후반기 와 있잖아요.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질문을 싫어했다고. 이거 옛날부터 그런 학교에서 목사님 이건 아닌가? 이게 이효령 박사가 요새 이제 말년에 예술 영접하고. 근데 자기가 이제 어릴 때 이게 중고등학생 때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을 늘 자기가 이제 질문으로 괴롭혔다. 그러니까 그 사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가인과 아벨만 있는데 가인이 이제 추방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너를 건들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는 아담을 시작했고 아들은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질문이거든 사실. 근데 그 질문을 목회자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네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무조건 믿어라.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인문적인 소양이 좀 부족하고, 좀 역사적으로 이제 인문적인 소양이 깊이 들어가면은 사실 다 풀리는 이야기예요. 다 풀리는 이야기인데,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마치 그렇게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신학교에서도 지금 배워야 할 것은 많은데 자꾸 질문하는 학생들을 보면 교수들이 싫어했어요. 지금은 좀 잠잠고 좀 들어. 니네들이 뭘 한다고 그래. 그래서 뭉개고 막 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과학사, 이제 과학 철학사를 쭉 보면서 과학 분야에서는 뭔가 좀 기존에 있는 그 파라다임에서 좀 거기서 뭔가 모순이 발견될 때 새로운 이론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뉴턴 이론으로 계속 이제 세상을 해석해 보다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파라다임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 과학계에서는 그걸 수용해요. 다 그죠? 치열하게 싸우다가
검증이 되면은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오락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다. 아니, 교회 신학 안에서도 치열하게 좀 뭔가 좀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발전해 나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성경 안에서도 하박국 보세요, 지금.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잖아요. 우리 욥기도 그래요. 욥기 같은 거 보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욥기도 한번 다루고 싶은데 욥도 하나님하고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이게. 막,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막. 우리,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다 신앙인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것은 아닌데, 목회자들이 가르친 그것이 내 삶하고 이제 모순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모순 부분이 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감히 질문하지 못하고, 목사님한테 질문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너 믿음이 없어 라는 말 들을까 봐서 그러지 못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하박국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오픈 마인드, 좀 열린 마음으로 너무 교리에 우리도 지금 교리에 갇혀 있거든요. 저는 지금은 요새는 거의 교리를 막 깨트리고 나와요. 저도 아주 우리 친구들이 저를 자윤이라고 그래요. 자윤. 근데 그 헤르마데스가 쓴 데미안의 첫 번째 구절이 그 두터운 알을 깨고 나올 때가 너무 힘들었는데 깨고 나오니까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마치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느껴요. 좀 들이받고 이거 뭐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세계가 또 한번 열리거든요. 이게 열려요. 아무튼 이제 하박국이 했던 질문은 그 당시 권력층이라는 왕들, 귀족들이 너무한 것 같다, 이거. 이건 너무한 것 같다. 막, 그런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절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었는데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꾸하시냐면은 좀 있어봐. 저 못된 놈들 내가 혼내줄 거야. 라고 시작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혼내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채찍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바벨론이다.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내가 저 못된 왕들, 귀족들, 기득권층들을 전부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하박국은 이제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 만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득권층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했다.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서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사람들이에요. 주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잖아요.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는 걸 잠잠하시니까. 또 이 질문도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래요. 하나님 이해는 됐어요. 저 사람들 쓸어버리기 위해서 바벨로니아라는 거대한 매를 준비해서 지금 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더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들은 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잠잠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았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쓸어버릴 거야 했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을 보면 저놈은 더합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더합니다. 얼마나 그러냐.
마치 사람을 고기 잡는 것처럼 잡아들인다. 뭐 낚시로 잡아먹든지 그물로 잡아먹든지 막 이러면서 소득이 풍부하고 이 제국주의죠. 이게 제국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류 역사라는 것이 전쟁사인데 전쟁이 결국은 남 등쳐먹는 거거든요. 제국주의라는 게 말이 고상하지. 남의 나라에 가서 등쳐먹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냥 제국주의의 그냥 가장 초창기 이 현상이에요. 그렇게 막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러면서 저들은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옳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해가지고 이제 성루 높은 이제 우리 적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보초들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망명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하러 가시는가? 듣기 망루에 한번 올라가서 들어보겠다. 하나님 뭐 하시는가? 대답하시니까 볼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2010년이 100년 됐죠.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일 합방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이제 우리는 참 그런 시각 별로 안 가졌잖아요. 우리의 시각이 일본을 바라봤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일 합방에 대해서 어떻게 학자들은 바라봤는가를 이제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학자들 여러 학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한일 합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이제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객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물론 절반 정도는 아전 인수격이죠. 말도 안 된 그 합리화를 하고 막 그런데 또 절반은 또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조선은 이미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문드러졌다.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마치 이제 회사로 말하면 그냥 이건 좀비 회사. 우리 이제 IMF 바로 직전에 대기업들이 막 부채가 400%막 이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된 막 확장시키면서 썩어 문드러지는 조금만 훅 무너질 만한. 그런데 IMF 와서 확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잘 것도 없는 그 기업을 인수합병했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근데 어느 정도는 말은 맞아요. 어느 정도 말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일본의 그 한일합방에 대해서 만세 부르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 대표적인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일진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합방을 해 주십시오라고 청원서를 올렸고 마지못해서 자기들이 인수해둬라. 뭐 이게 참 사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절반은 웃기는 거고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당시 삼정문란이라고 하잖아요. 삼정문란.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탐관오리까지 그냥 전체가 부패사슬이에요. 부패사슬. 얼마나 심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관찰사를 보내면 또 뭐 보내잖아요. 보내면 보내고 나서 몇 달 후면 또 보내요. 몇 달 하지도 않았는데 또 보내. 왜? 돈 먹고. 영의정 같은 것도 뭐 몇 달, 한 달 하고 그만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놈의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집안에서 영의정이 나왔다. 이런 거, 이런 말을 들으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바치면 막 매지간다 그러잖아요. 자리를 파는 거예요, 이게. 민씨 일가들이 얼마나 해먹었는지. 이게 나라가 아닌 거죠, 이게. 이미 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좀 그 지식인들도 그렇고 민중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본이 통치하면은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무너질 때를 보면 되게
이 권력층들이 해도 너무할 때, 그러니까 중국사도 그래요. 중국사도 보면은, 저도 중국사를 이제 참 흥미롭게 보는데, 한 왕조가 무너질 때 보면은, 처음에는 잘 이렇게 민중들을 보듬고 이렇게 잘 하다가, 말기에 가면은 해도 너무 해먹는, 이 어떤 임계점이 돌파되면 거의 내가 번 돈의 한 70%, 80% 뺏기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판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왕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 조선도 그랬다, 그런 거예요, 조선도. 근데 지금 하박국이 살던 그 당시 자기 나라가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런 당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놈들을 한번 청소를 했노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일본은 더 하는데, 나중에 보면, 더 하잖아요, 더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계속 뻗어가다가 원자탄 딱 맞고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는 것이 이게 어떤 패턴이 있는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는 방법이 보면, 이렇게 흔히 이의제의라고 하잖아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악한 놈들은 더 악한 놈들을 통해서 한번 제거를 해요. 그리고 그것도 그 악한 놈은 또 더 악한 놈을 또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하박국서도 이제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저놈들은 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놈들을 통해서 왜 당신이 정의를 세운다 하세요? 하면서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하러 가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2장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사실 2장부터가 진짜 본론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이 2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것도 여기서 시작한 거고, 또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의 그 부패한 모습에 항거하고 나온 개신교의 캐치프레이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얘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성경 전체를 이렇게 풀 수 있는 키워드예요. 마스터키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하박국서를 텍스트로 선택한 이유는 사실 2장이에요. 2장 이것이 풀리면 성경 전체가 다시 풀려요. 이 모든 코드가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꼭 기대감을 가지고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구주 성탄을 며칠 앞두고 우리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꿈꾸었던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라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약의 여러 맥락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을 다시 알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빨리 주님이 오셔야 할 텐데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랑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회장님 광고 없답니다. 예, 여러분 성탄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